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다시 시작하는 기도, 다시 시작하는 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행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청원이기도 하고 토로하는 일이기도 하고 물어보는 일이기도 한 것이 기도인데 이 일련의 내용을 두고 기도다,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대화라고 하면 최소한 두 존재가 있는 거죠. 주고받는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겠죠. 자, 오늘 읽으신 본문이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의 형식과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말씀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뭔가 가르쳐주면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방법을 고쳐서 가르쳐주신 대로 하기도 하지만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답습해 온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데 오늘 기도의 형식과 내용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는 거잖아요.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한번 결단하시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기도의 방법대로 한번 노력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당장은 이 내용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능력과 역사라는 건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낯설더라도 오늘 받으시는 말씀대로 기도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이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이 6개의 청원이라고 해서 만약에 한 줄 한 줄을 놓고 깊이 기도한다고 공부한다고 치면 굉장히 긴 연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용에 대한 연구 범위가 굉장히 방대해요. 그래서 오늘 읽으신 본문의 핵심을 짧게 한 줄로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에게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성령으로 응답하신다. 아버지에게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성령으로 응답해 주신다. 사실상 오늘 읽으신 본문의 큰 주제가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도 제대로 기도하고 있나 가끔씩 점검을 하듯이 제자들도 예수님께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전에는 기도를 세례 요한에게 배웠었나 봐요. 그런데 기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직접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완성된 기도일 거라는 믿음이 제자들에게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드렸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형식과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더 자세히 읽어보면 기도의 형식과 내용, 왜 그렇게 되는지,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고 그 결과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는지 이 본문 안에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건 약속이고 보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믿는다는 건
결과를 알고 간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이 아버지예요. 우리가 지금도 혹시 그렇게 부르시지는 않겠지만 아빠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빠 할 때 그 아버지, 이제 그분이 아빠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이 거기서부터 시작됐고 영생이 거기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모든 걸 시작하고 그 진리에 맞게 기도하고 우리가 그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아버지께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바로 남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간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한밤중에 친구에게 찾아가서 다른 친구와의 사정 때문에 떡을 달라고 끈질기게 요청합니다. 이 비유는 기도할 때 우선적으로 뭘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지구력 있게 끈질기게 기도해서 받아내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렇게 받은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소망이 다 마음속에 있으시잖아요.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어떤 말씀, 비전, 소망, 계시 이런 것에 대해서 기도할 때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한 비전이 끝까지 잘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끝까지 끈질기게 간청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받은 것들을 기도할 때 이게 인내로 이루는 끈질긴 기도의 방법이고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으신 간청하는 사람의 비유를 보시면 한밤중에 누군가를 찾아가서 간청하는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니고 다른 친구를 위해서예요. 본문은 친구를 위해서 굉장히 내가 수고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중보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11장 1절부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의 형식을 쭉 말씀해 주시고 더 자세하게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라는 건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기도할 때는 바로 이 내용으로 기도하는 거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보통 중보기도를 할 때는 다른 사람의 형편을 알게 됐을 때 서로가 이제 기도로 돕는 차원에서 보통은 상대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제 기도해 주거나 아니면 나랑 관계가 좀 깊다면 그보다 좀 더 길게 기도할 때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주고 이제 보통 이 정도를 두고 중보기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중보기도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책임이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는 건데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이 있는 그 나라에서 임한 그 나라에서 기도할 때 가장 합당한 기도는 중보기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게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시는 주의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 다른 기도 아무것도 못한다고 할지라도 중보 기도는 빼놓지 말고 반드시 하셔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밤중에 자고 있는 친구를 깨워서 부탁해요. 7절에 보니까 온 가족이 한 방에서 자고 있다고 하죠. 누구 하나가 깨면 다 같이 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와서 막 시끄럽게 깨우면서 자기의 필요한 것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거는 심하면 욕을 들을 수도 있고 큰 면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걸 신경 쓰지 않을 만큼 전심을 다해서 끈질기게 다른 영혼을 중보하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주의 기도랍니다. 제가 우리 봉사자분들과 기도할 때 중요하게 넣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혼자 하던 기도인데
그래서 같이 하면 더 좋겠다 싶어서 함께 기도할 때 꼭 이런 말을 넣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의 기도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내용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 우리가 봉사자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누구의 사정을 알게 해주세요. 직접 눈으로 보게 되든지 옆에서 사정을 듣게 되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오셔서 부탁을 하시든지 그렇게 알게 해주시는데, 그렇게 알게 되면 그 즉시로도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보를 시작할 때 그때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가세요. 상대의 문제를 풀어가세요. 대상자의 심령을 살려주시든지 문제에 대한 새 길을 열어주시든지 해결을 해주시든지 치유를 해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렇게 중보기도 할 때 그러면 기도자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고 계시나요? 성령 충만함이 계속해서 채워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중보 대상자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라도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들의 속사정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럼 또 그걸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는 힘있게 기도해야 하니까 또 새롭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이렇게 하면 기름 부으심이 마르는 일이 없어요. 항상 성령의 임재가 충만합니다. 이 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13절에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뜬금없이 여기다가 성령을 주신다고 할까? 눈앞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문제에 답을 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그 답을 적어 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사실 이제 힘들 때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건 내가 그것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해결은 아버지만이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할 때 그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약속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간절함 가지고 중보로 나아갈 때 구하면 주실 것이요 내가 알게 한 영혼을 위해서 네가 간절히 기도한다면 구한다면 주겠다. 구하면 주실 것이요 무엇을요? 성령을.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이 임한다는 건 하나님 나라법에 따라서 이제부터 성령의 능력이 지금부터 펼쳐진다는 거고, 그렇게 찾고 두드릴 때 찾아지고 열리는 응답을 내 하늘의 아버지가 반드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게 약속이 완벽하게 돼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또 궁금해지죠. 그러면 계속해서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 당장에 나한테 지금 막 산적해 있는 내 문제는 어떡합니까? 나에 대한 기도는 어떡합니까? 이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주시겠다는 이 응답이 중보한 그 영혼들에게만 찾아지고 열리는 응답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게 기도한 나에게도 동시에 열리는 응답인 건지 이게 궁금해집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시작할 때 나온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셔야 살 수 있고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할 때,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거는 나하고 관련해서 날마다 생겨나는 그들의 죄, 또 나의 죄, 그리고 나의 숨겨진 죄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죄 짓고 있는 모든 사람, 그들을 용서할 때 관련된 나의 죄 또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날마다 일어나는 시험거리에서 날마다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 기도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 그거를 아셔야만 남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 겁니까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아버지입니다. 기도할 때 맨 처음에 시작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맨 처음에 부르는 그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에게 직접 임하시고 나라에 임하시오며 그 뜻이에요. 우리에게 직접 임하시고 임하셔서 기적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사실 다른 거 뒤에 뭐 너무 힘들어서 아무 기도도 못 하시고 사실 정말 힘들 때는 아버지 딱 이 한마디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라도 아버지 이 한마디 부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문제를 위해 일하시고 또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는 명령에 따라 중보하는 기도에 전심을 다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에서도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중보 기도를 할 때 양쪽 모두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중보 기도가 남을 위한 기도면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를 찾으면서 우리의 신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중보 기도의 상대도 승리하면서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양쪽 모두의 승리가 주의 기도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중보 기도를 간절히 함으로써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영혼의 모든 문제가 맡겨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내 문제는 내가 절대 해결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은 다른 사람을 위한, 다른 영혼을 위한 중보 기도다. 그때 양쪽 모두가 승리하면서 문제가 풀어지게 된다. 오늘 말씀은 꼭 기억하시면서 이 기도의 형식과 방법을 항상 지켜서 순종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